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떤 말다툼이라고 해야 될까,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 말싸움 할 때 뭘 가지고 주로 얘기하냐면은 네가 떳떳하냐 내가 떳떳하냐 이런 거예요. 전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면 정치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뉴스가 거기서도 되게 뭐가 나옵니까? 이쪽 당 사람이 저쪽 당 사람 막 비판하고 저쪽 당 사람이 이쪽 당 사람 막 비판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비판이에요 이게. 나는 떳떳하냐 너는 떳떳하냐 잘했냐 못했냐 이걸 가지고 자꾸 싸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의 모든 입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막아버리신다. 왜 그렇죠?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고 해서 그게 잘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떠나서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들인데 뭐가 그렇게 떳떳한가요? 뭐가 그렇게 나는 떳떳해서 남을 비판을 하나요? 그렇죠? 또 같은 로마서의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는 기독교인 아닌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 나는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 안 믿어요. 나는 교회 안 다녀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라고 말해도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는 떳떳하게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음으로 나쁜 생각 품은 것도 행동으로 죄진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동 가지고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이미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까다롭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가 있겠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고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왜 의인이 될 수 없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왜 죄인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너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허물과 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풍속, 세상 풍조 따르고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귀신을 따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신 문화 속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귀신을 따르고 마귀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도둑질했냐, 친구랑 싸웠냐, 뭐 누구를 미워했냐, 그거 이전에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가야 돼요. 왜 태어나기 전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이 성공으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명료하게, 간단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못 믿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대가도 없이.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열심히 정성을 들이세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없고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다 이것과 관계된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결국은 이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인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것을 맨날, 맨날은 아니고 매주마다 1분 구원의 길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또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다 적용돼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모든 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고 뭘 해야 되느냐?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 이 먼저 알고 믿은 것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달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복음이다 해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만, 가장 먼저 뭘 얘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부터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분 구원의 길 할 때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어떤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 때문에 모든 인간은 고통받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죄악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다. 그래서 뭐가 오느냐? 황폐와 파멸이 온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황폐와 파멸이 온다. 이게 저주 재앙이에요. 그래서 뭐를 모르느냐? 평강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저주 재앙, 이렇게 죄로 인해서 황폐와 파멸이 오고, 황폐와 파멸로 인해서 평강을 알지 못한다. 되게 좀 부드러운 표현이죠.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근데 평강을 알지 못한다는 게 바로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이 평안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른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절대 정죄가 없다. 예수 말고 다른 이름 안에서는, 다른 어떤 존재로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떳떳할 수 없는데, 아무도 의로울 수 없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방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떳떳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안다면요, 거기에서 많은 다른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용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으면 무엇이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하다.
이 결단은 다른 결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독하게 마음 먹고 뭐 해봐야 되겠다, 뭐 공시를 뭐 해봐야 되겠다, 뭐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걸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래요? 네가 열심히 해야지 뭐 남한테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이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 그래서 먼저 알고 믿고 전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렘넌트는요, 주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역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 주인공의 역할, 주연의 역할, 그게 주역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니까,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문제가 뭐냐? 가난과 궁핍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자를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는 이 일을 절대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과 궁핍이라는 문제는 어디에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못 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가난과 궁핍이 뭡니까? 무엇으로 인한 가난과 궁핍이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그리고 복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없음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음으로부터 오는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문제가 단순히 돈으로 도와주고 먹을 것으로 도와주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고 사는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가 잘 해결을 해줘야지, 이런 얘기들 맨날 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전사님 방금 말한 것처럼 구원을 모르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모르고,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의 양식도 모르고, 그렇게 육신에 먹을 것만 쫓아서 돈 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셨다니까요. 신기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요, 어른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언제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 그것도 성인 남자만.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한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모든 인원들 포함하면 그 정도를 먹이신 거예요. 기적으로.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미친 듯이 예수님 따라와. 왜 따라올까? 그러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진짜로 떡을 주셨는데 그 떡이 진짜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떡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요. 살. 자기 살. 이 말도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 뒤에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인자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인종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성찬식 알아요? 뭐하고 뭐 먹어요? 그렇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게 상징이에요. 상징. 뭐의 상징?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밥 먹고 뭐 이것저것 고기 먹고 뭐 입으로 뜯어 먹는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성찬식 하면서 그 카스테라 그리고 포도주스로 대체하는 데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포도주죠. 그걸 먹음으로써, 그걸 마심으로써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겨야 돼요. 이 카스테라 너무 달고 맛있네. 포도주 좀 쓴데. 그러고 말면 안 되고, 진짜 나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주역은 주역인데 무엇의 주역이냐?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의 주역이 아무나 됩니까? 맨날 돈을 따라가고 먹고 사는 거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갈 수 있을까?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뭐 그런 고민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렘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게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다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내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먹고 물을 마시듯이 마시는 그 영적인 생활이 돼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정시기도 하라 그래요? 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왜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 우리의 마음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으로 삼아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복음의 주역,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창조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믿고 따르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모든 신비로운 계시들, 이 신비로운 계시, 이게 전부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영원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거기에다 다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원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많이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육신도 나중에 다 부활합니다. 우리 육신도 그 육신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미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진짜 살 뜯어 먹으라는 말이에요? 진짜 피를 마시라는 말이에요? 진짜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에서 그래서 오해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뜯어 먹는다더라. 그래서 막 탄압했다니까요. 오해한 거죠. 또는 왜곡한 거죠. 그거 아닌 줄 알면서도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상징. 그냥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요, 먼저 누려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먼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게 먼저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데, 내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그걸 누구에게 전달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한 번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하는 것이냐? 운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운동. 이 운동이 뭐예요? 엑서사이즈예요? 이렇게? 그게 아니죠. 무브먼트. 안 쓰겠습니다. 무브먼트. 사회적인 운동이에요. 사회적인 운동.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도록.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운동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영적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런 거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서 가르친 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 디모데가 충성된 자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가르쳐서 행하게,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벌써 몇 단계가 지나갑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자들에게,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그게 바로 이 복음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된다,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된다, 이 운동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전했는데 그 친구가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지속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으로 주어진 것을 알고 우리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면하고 참된 평안을 얻은 사실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누린 것을 가지고 다른 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운동이 되게 하는 복음 운동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